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 앞에 찬양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소리 높여서 3절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가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 주님을 믿으며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잠잠히 노래하실까요? 그 풍성한 참사랑을 믿는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도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다시 한번 수 찬양하실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연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실까요? 잘 이기는 자는 너 낙심치 말고 내 구세주 주 예수를 믿어.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
세상을 이긴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그 힘의 다스림 안에, 그 힘의 보호 안에 평안하게 안전하게 놓여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불 가운데 그리고 바다 위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고백하실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 주의 길을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늘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그 사랑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힘을 회복하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이 시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온전히 들리는 저녁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값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며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무거운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또 주님의 그 눈길을 따라가며 그 시선을 따라가며 이제는 우리가 그 좁은 길 위에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그 좁은 길을 넉넉히 지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오며 주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드린 마음과 또 삶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없는 중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삶, 없는 중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주님께 가장 합당하게 드리는 예물이 되어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드리는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진정한 복음으로 무장되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전해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 고난도 지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죠? 네, 대답은 안 하시지만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된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 알고 있지만 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고 전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혹은 괜히 부담을 줄까봐, 혹은 관계가 깨어질까봐 우리는 말을 아끼곤 합니다. 그렇게 지나간 적 여러 번 있으시죠? 네, 역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항상 분리하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가 회사에서 보여주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제가요? 왜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되죠?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MZ세대도 아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약간 그렇게 반응하는 듯한, 제가요? 왜요? 하나님, 전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듯한 그 응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모세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배자로 이끄는 통로로,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말씀 무장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이유는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무장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이곳에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소유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들이지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누리는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표 선수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부족함 때문에 침묵하는 자를 부족한 때문에 침묵하는 자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의 인생이 그저 광야에서 마무리될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에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죠.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옷깃에 넣으니 나병이 들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그 기적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세의 말들은 오늘 본문과도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요. 나는 혀가 뻣뻣해서요.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렇게 사역자들이 가장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연말에 누군가를 세우는데 이런 비슷한 말들을 듣습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정말 없을까요? 다른 분이 막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 없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꼭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더 없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서 한 해를 더 하시죠. 그럼에도 정말 저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모세의 말들을 저희가 듣기도 합니다. 저는 부족해서요. 저는 너무나도 이런 깜냥이 아니어서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죠, 저희를. 연말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전화하면 잘 받아주시고 웬만하면 수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을 미루는 거죠. 자신의 그 부족함과 자신의 능력에 기반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다니엘 정도가 좀 완벽해 보이죠. 약간 나라 잃은 박보검 같은 느낌일까요? 피아노도 잘 치고 얼굴도 잘생겼고 학식이 풍부하며 용모가 빼어난, 그죠? 근데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호감이 있죠.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름 부자 옥동자와 나라 잃은 박보검, 대답은 하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미 결정하신 게 다 티가 났습니다. 하여튼 뭔가가 하나씩 부족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진행하십니다. 모세도 지금 광야에 은둔하고 있는 살인자로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모험수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전적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모세 자신을 신뢰해서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어떠함은 사실 상관없었습니다. 통로로 세워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민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지를 보여줘야 할 사람이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그러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중요한 일들에 완벽한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믿음이 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밝히는 것도 참 두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서로 놀랍니다. 예수님 믿으셨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하고 서로 놀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통해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말들을 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당대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도망쳐온 곳 애굽, 그리고 다시는 발을 들이기 싫은 곳, 자신의 과오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모세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 얼마나 권위 있고 무서운 사람인지 옆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권위가 가진 힘이 어떠한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할 수 없다고, 혀가 둔하다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여러 번 부정하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색깔로 칠한 부분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도 한 고집합니다. 그렇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명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의 실력을 믿으니 고집이 점점 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직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세의 이 모습이 앞에서 이끄는 리더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과는 또 다르게 우리와 정말 친근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탁하고 나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언변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말들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풀어가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잘 말하고 있고 어떤 것을 자주 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지만 처음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순간에는 그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가 훈련받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부서를 담당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전도폭발 부서를 제가 함께 강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반드시 지도자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책 주문도 되더라고요. 네,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웠던 건 이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 훈련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은 월요일부터 그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피와 같은 월요일. 저희는 월요일에 쉬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몸을 이렇게 끌고 훈련하는 교회로 가보니까 저와 같이 포로된 자 목사님들 40명이 거기 같이 계셨습니다. 다 저와 같은 표정으로 와서 월요일에 그래서 다들 소망이 없는 눈빛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이 훈련의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복음 내용을 다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 실제로 노방으로 전도를 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3번이나 합니다. 네, 정말 쉽지 않은데요. 근데 저는 이미 뭐 사형리도 해봤고, 그 전에 뭐 글 없는 책이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도 전도해봤고 해서 사실 나가서 전하는 건 이렇게 두렵지 않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긴 내용을 요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 거의 A4 용지 반 페이지 가까이 되는 분량을 외워서 나가거든요. 다 하면 거의 한 12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이게 내용이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정리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잘 하면 12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가 그걸 들을 수 있을까? 제 마음에는, 제가 전도 담당이면서도 참 믿음이 없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자 선생님과 2명의 훈련생을 배치를 해주셔서 이제 저와 다른 목사님, 그리고 가운데에는 교사로 오신 한 권사님이 이렇게 한 조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도 저와 그 목사님은 여전히 포로된 상태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갑자기 주님이 마음을 주셨는지 어떤 한 분에게 막 직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꽂혔나 보다. 그러고서 저희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계신 목사님이 이제 처음부터 오프닝부터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참 신기하게도 그 상태에서 바로 굳으셨어요. 네, 바로 온몸이 굳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마치 메두사의 눈을 본 것 같이 그대로 돌처럼 굳으셨어요. 네, 그리고 온몸에서 육수를 뽑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막 땀이 막 계속, 날이 추웠는데 땀이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훈련자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이분을 이렇게 제치시더니 나가셔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는 결심까지 하게 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둘째 날 또 그 시간이 됐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 선생님이 가만히 있고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을 나누어서 이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과 또 제가 나가서 반반 외워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오프닝을 해야 되는데 말을 걸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왠지 아파트 이쪽 끝에 끝까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면 누군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놀이터를 돌아서 이렇게 끝까지 가봤습니다. 근데 정말 애완견 2마리를 데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한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저희를 보고 특별하게 막 거절하지도 않고 자리를 떠서 도망가지도 않으면서 거기에서 저희의 이야기를 조근조근 듣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에만 그래도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천국에 가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전하면서 그분도 결심하게 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폭발은 되게 오래된 훈련이거든요. 이미 저보다도 먼저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이미 이 훈련을 많이 알고 있어서 사실은 아직도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무기를 더 장착시켜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꼭 그대로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막 조합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전도폭발 훈련을 신청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신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를 우리 안에서만 그 복음을 누리고 우리 안에서만 멈추어 있으라고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고여서 악취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흘러갈 때, 그리고 다른 이에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선포할 때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함께 훈련받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혼의 다룸을, 우리는 계속해서 영혼의 변화들을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복음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새 복음과 멀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크루즈 여객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군함에 타 있는 군인입니다. 군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입을 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모세처럼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께 해명하고 있죠. 적절히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참 불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것 같은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직업으로, 학업으로, 심지어는 자녀들이나 가정 환경으로, 자동차도 있습니다. 자동차로 자신을 무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분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차도 이렇게 한번 열렸으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우리도 갖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 그 이름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무장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복음되고 있습니까? 복음은 승리의 소식, 왕이 모든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승전가와 같은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접하는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것 같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된 소식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을 품은 자들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분명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가는 것들, 그리고 사라져가는 가치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원을 계속해서 말하길 원하시고 그 영원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우리가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원의 삶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도전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할 사람들,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은 다윗과 같이 보잘것없는 물맷돌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어설퍼 보이고 투박하지만 세상의 방법인 갑옷과 칼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다시 서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으십니까? 매년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죠. 그때마다 잠시 머물러가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로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따르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선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재정립되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그 복된 소식으로 우리의 삶이 무장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주의 군사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난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 할 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자랑하는 것이 나의 어떠함이나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간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복음과 멀어져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짐은 한국 교회의 무너짐이요, 우리 교회의 무너짐이요, 우리 가정의 무너짐이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무너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증인된 자로 복음 앞에 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고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새기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만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해 그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증인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 앞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 나오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여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를 기억하고 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는 복음의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전초 기지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영적인 군사들이 훈련되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복음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영적 군사 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변과 친구들 그렇게 일어나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의 모든 재직들이, 우리의 모든 부서들이 주님 앞에 그러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주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의 그분을 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영생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공동체로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적인 미혹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사역과 건강과 신앙과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온 열방이 모든 전쟁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라는 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계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모든 혼란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 평화가, 참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온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와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이 전쟁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
오신 성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깨우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전쟁이 믿음 가운데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하나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울한 죽음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피들이 흘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를 일하시고 열심히 오신 기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는 잊혀져도 후회 없이 나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는 잊혀져도 후회 없이 나의 삶 복음을 위해 살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삶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는 잊혀져도 후회 없이 나의 삶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삶이야.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이라.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사는 삶이, 복음 위에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리고, 나는 잊혀져도 후회 없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덧 오랜 시간 믿어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약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우리의 신앙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에만 머물고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주께 기도하며 결단했사오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군사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가장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안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치유하심이 예수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